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전하는 일이 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전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럼 죽은 삶이냐? 죽은 삶이라고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없다면 죽은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숨만 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수동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하루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또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도 하고 일하고 나니까 피곤하니까 또 잠을 자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삶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사는 삶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사는 사람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더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러나 돈을 더 벌고 더 잘 살고 성공하려는 것은 그건 도전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존하겠다 하는 것이 그걸 도전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쩌다 받은 일생 많이 쓰면서 살아내나 적게 쓰면서 살아내나 그 살아내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동적인 삶이기는 매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수동적인 삶은 죽은 삶입니다. 삶에 도전이 있어야 능동적인 삶,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도전은 힘이 드는 것이어야 도전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좋은 일이지만 내 수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그건 또 도전이라 하기가 좀 어렵죠. 남 보기에는 그저 그런 일로 보일지라도 그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고 희생을 치르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도전이 됩니다. 그 일이 나에게 기쁨과 보람 또 내 삶의 에너지를 넘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도전 두 가지로 한번 갈라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도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도전은 이 100년의 삶을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생존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게 삶에 끌려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나로 하여금 그걸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100년의 삶이 좀 더 보람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도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100년 삶에 그 세상의 어떤 성공 또 이런 것은 세상 성공을 어떤 지위나 어떤 잡,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건 좀 도전이라고 하는데 도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도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연봉이 20만 원 연봉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그것이 내 삶을 정말 생기 있고 보람 있고 내 삶에 에너지를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의 그 기준으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서 사는 삶에서는 답하시는 분이 그거 내 삶의 기쁨과 보람을 준다고 답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내 삶에 에너지를 주고 내가 막 살아있게끔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 성공과 또 부유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삶에 에너지를 주고 활기차게 하고 매일매일이 눈 뜨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도전인 거죠. 근데 그 일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존하기,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러면 그 일이 나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기는 이제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일하도 그건 도전이 아니고 주말에 내 가족들과 함께 자연에 간다. 내 일하는 시간을 끊고 또 내가 일어나기 힘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들과 같이 내가 자연의 곳으로 간다.
이거는 도전일 수 있는 거죠. 돈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를 활기 있게 하고 또 다음 그날이 기다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도전이라고 되는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들죠. 희생이 따르죠. 잠을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도전, 삶의 도전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서의 삶의 도전은 이 땅의 삶이 이미 영생의 삶의 초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그 도전과는 좀 다르겠지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라톤에 도전하고 자선봉사에 도전한다는 그 도전의 내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의 마라톤과 자선봉사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마라톤과 자선봉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 마라톤이나 자선봉사라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직업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돈 벌기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것이 돈 버는 일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어떤 자선봉사나 마라톤과 같은 그런 전혀 여가적인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거기는 기준이 다른 거죠. 도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 성장과 깨달음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도전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과 보름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도전 목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것도 그 도전 항목 중에 좋은 항목이 될 것입니다. 100년 삶이 다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미리 많이 깊이 알고서 뵙게 되는 것이 그러지 못한 것보다는 더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하고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땅을 이제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오래 사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손도 떼고 관심도 줄이고 욕망도 접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손대고 관심 높이고 욕심을 내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 수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부정하는 이 세상 나라 환경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에 고백하는 그 고백 아래서 사는 이 삶은 오직 이 땅,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땅, 이 세상 나라 환경에서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권이자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도전해 보자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 다 뒤로 하고 관심 적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느끼고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환경인 이 땅에서만 가능한 도전이고 누리게 되는 보람의 영역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는 할래야 할 수 없고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도전이자 보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도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전의 시간과 보람을 만끽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네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에서도 그러하고 이 땅의 모든 상황에서 감지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욱 자주 있도록 하는 일에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도전은 힘이 들어야 하고 도전에는 힘이 들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하다 보면 희열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것보다 더 희열을 느끼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도전을 시도하기에 좋은 때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로 살 때 돈 버는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17일 부활절까지 4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사순절 묵상을 하고 또 19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설교해 왔는데 그동안 중간중간에 좀 딴 곳으로 갔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마침 또 본문의 내용이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있게 되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전반부에는요. 유다가 일정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부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문을 그 핵심의 그 줄기에 이렇게 한번 연결이 되는지 끼워보고 이렇게 합니다. 뭘 오늘 우리 한번 묵상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자라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부인을 통해서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용감하게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것에 도전해 보자 하는 이런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시라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의 제자시라면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저는 해구 베드로입니다. 해나 베드로 또 우리 미나 베드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나 베드로는 아니군요 아직 그죠? 베드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예수를 부인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예수님 부인하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이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 예수를 부인할 거다는 예고와 또 부인하는 그 사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간략하게 그냥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것을 좀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게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보았더니 이거 기승전결의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그렇게 한번 발견했다 그럴까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는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뿐이었는데 요한복음은 무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18장을 읽기 전에 13장을 먼저 한번 잠깐 가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기에서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좀 다혈질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나오죠. 승에서는 예수님이 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각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라는 예고를 하시죠. 승증전에서는 이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결에서는 그 베드로의 예수 부인하는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는 결말 수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3장 베드로의 각오를 한번 봅니다.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13장에 베드로가 이제 각오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바로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게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가시기는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지금 이야기죠.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심에는 그 베드로의 급한 성격과 그 감정을 예고 없이 드러내는 그의 성향이 그 각오의 그 진심에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 각오만은 거짓이 아니어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때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하는 그 각오였죠. 저 고등학교 때 그런데 우리 목숨까지는 몰라도 우리 삶의 안일함이나 또 어떤 안정됨을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고난과 고난을 감내하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 각오를 가지고 세상 나라 삶에서는 하늘나라 삶을 도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요 박사학위 주는 그 스승과 삶을 거의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생을 주신 구세주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라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구 베드로, 해나 베드로, 또 다른 어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셨으면 그 각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또 그러지 않았다면 한번 각오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세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각오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고입니다. 이런 각오를 다혈질 베드로가 하니까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에 예고 우리 13장에 이미 예고를 했죠. 그렇구나. 1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그러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제자 시몬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 제자 해구 베드로와 제자 해나 베드로를 예수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각오가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발 씻는 이런 것에서 감동한 베드로가 울컥하는 데서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에 기반한 그런 각오였음을 예수님은 아시죠.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러한 서원 또 하나님도 어떤 각오를 하셨다는 게 있었다면 그때 우리가 앞뒤를 재고 다 하고 이렇게 따져본 각오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감동이 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감동에 의한 각오를 입으로 표현했던 속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런 각오가 있었겠죠. 이제 그 각오의 현장의 현재가 어떤지 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각오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의지였음을 또 그거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스승인 예수를 아는 지식, 즉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하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다고는 아직 작지요. 또 그나마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알았지만 그게 완전한 자기 것으로 우리 것으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임을 베드로도 알고 베드로의 그런 것도 알고 저의 그런 것도 아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 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험악한 분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 겁과 두려움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저가 고등학교 때 손들었던 이런 것도 앞뒤 모르고 손들었구나 이런 것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죠. 자,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뭐 부인하고 하더라도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부인할 거다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지만은요, 곧 빠지고 마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예수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부인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예고합니다. 이 예고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예고가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통곡하더라, 울더라 하는 그 회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회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회개가 없었으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요한하고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시신 없어졌을 때 무덤까지 달려가죠. 그 달려가는 그런 용기나 마음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향한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 또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아침 조찬을 먹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고는 베드로를 키우고 성장하기 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한 예고였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베드로가 그런 마음에 든 것을 억누르고 감추지 않고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정말로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저녁 시간의 감동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각오를 말했던 겁니다. 말했다는 것. 그 각오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예고를 들어서 너 부인할 거야. 그 부인하는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실패하는 경험, 넘어지는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각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무기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남들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실패도 했고 무기력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무너진 경험, 무기력 경험이 그 경험을 할 때 속이 텅 비고 마음 아파지는 거기에 예수로 채워지게 되는 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각오를 말했던 그것으로 인해 핀잔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졌고 무너진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자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표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 말을 뱉었다가 괜히 잘난 척 한다고 또 주위로부터 핀잔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주저주저하게 되기도 하지요.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로 이렇게 아뢰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입으로 표현하기가 잘 쉽지가 않죠. 또 뭐 잘난 체 하는구만 혹은 또 그 말이 나에게 빌미가 되어서 나를 옥죄는 이런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나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 주신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면 기도도 하지만 입으로도 표현해서 그거를 공동체나 주위에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실패가 드러나고 남들에게 얼굴이 깎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죠. 그게 제자인 거죠.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살아가고 같이 가면서 스승의 도움을 받는 게 제자지. 스승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스승 보기도 다 잘하는 그런 게 제자가 그렇다면 제자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자 오늘 누구를 책 읽을 사람 좀 저요 손 드는 사람 손이 들면서 이 책 읽을 기회를 얻으려고 하던 어린이가 책을 잘 읽게 됐죠. 설사 떠덩거리면서 잘 못 읽어도 저요 하면서 손 들고 읽겠다고 외치던 어린이가 결국은 책 읽는 것도 성장하고
나중에는 공부도 잘 하게 되죠. 예수가 감동을 주실 때는 속으로이든 혼자이든 또는 공동체가 듣는 가운데 있으면 진정 어린 그 예수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제자된 또 스승의 제자가 스승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스승에게도 그런데요, 그죠? 하물며 창조주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궁극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어디 세상에 무슨 뭐 박사학위 주는 박사 뭐 스승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손 들고 그 막 감동 주실 때 손을 들면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죠.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도 그것을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마음이다 길 잡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생각대로 되기도 하고 또 전혀 낭패를 보기도 나 그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구나 라고 보기도 됩니다. 그래도 손 들고 고백하고 실천해 가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내 생각인 것 같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게 두시는 거죠. 나중을 다 책임질 결말을 그 당신의 뜻대로 가져갈 자신 있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데 누구에게 부인하는가? 그리고 부인하는 정황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상대 누구에게 부인하는가 그걸 한번 보시고 또한 부인하는 정황이 어떤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상대 또 그 정황에 해구 베드로, 해나 베드로가 그 안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이제 오늘 본문을 한참 지나서 읽습니다. 그죠? 18장 이제 부인하는 현장을 봅니다. 18장 15절부터 두 부분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3장에서 하고 4, 5, 6, 7장을 4개 장이나 긴 장을 이렇게 지나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별로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그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여러 가지와 또 17장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예고와 실제로 부인하는 현장이 4개 장이나 지나가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후의 일입니다. 6월절 만찬하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바로 앉아 잡히는 거죠. 잡혀서 안나스한테 갑니다. 안나스 대사님 집에서 이제 요한은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15, 16, 17, 8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첫 부인을 누구에게 하는가 어떤 정황인가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누구에게 부인하고 있죠? 하인인데 구체적으로는 문지기 여자에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정황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부인할 만한 겁나서 이거 예수 제자라고 하면 이거 봉변을 당할 것 같은데라는 이런 좀 그런 살벌 상황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평이한 그런 상황으로 보일까요? 보통 평상은 아니지만 보통 평상보다는 좀 그거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협이 있거나 예수의 제자됨 때문에 내 신변에 위협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또 좀 아니어 보입니다. 아직은. 요한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지키는 여자도 요한은 들어보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도 아는 그 제자인 줄 이렇게 대충 아는 정도면 요한도 제자인 줄 알죠. 그럼 제자가 자기 친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요한도 들어오게 하느라고 문진이 이제 내 친구야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큰 여자가 요한이 제자인가 하니까 너도 너도 그 제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구 요한도 제자니까 너도 그래라고 해도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상황이죠. 근데 요한은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가면서 나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굳이 부인할 만큼의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상황도 아닌데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체포돼서 갔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로 보통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3년을 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수제자라고 이름 붙이는 베드로가 이거 부인하는 걸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격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부인은 합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대로 이제 가봅니다. 제 생각에 이거 하면서 이때 요한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뭐 둘 사이 나눈 대화는 안 남아 있는 거 알 수는 없습니다만 둘이 서로 좀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25절 두 번째 부인할 겁니다. 25에서 26, 7절을 읽습니다. 누구에게 부인하는지 어떤 정황인지 한번 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네. 25절만 먼저 읽고 세 번째 건 나중에 읽었는데 같이 읽고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부인은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까는 한 명이었는데 지금 여러 사람에게 이제 부인하는 상황이 되죠. 첫 번째는 여자에게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 불 쬐는 사람은 주로 남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정황은 두 번째 정황은 첫 번째 정황보다는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니까 그 바로 앞에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네,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너희 제자가 누구야? 너희 제자들 누군데? 제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도 같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되는 시점인 거죠. 이걸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같이 그때 신문이 막 되는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지. 야, 너도 그 제자지?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로 위협을 느끼면 나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부인은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그 사람들 불 쬐는 사람들이 오메가메 베드로 얼굴을 한번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은 정말로 이게 그 앞에 18장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잡히던 장면에 그죠? 베드로가 칼을 빼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귀를 베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뺍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에요. 너 우리 친척 말고 귀벤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너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 대면서 지금 베드로를 너도 제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는 혼비백산해서 아니야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닭이 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딱 끝이 나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에는 이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정황이 요한복음이 매우 디테일하고 정말로 이걸 누군가가 일부러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그냥 지나가도 될 내용인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죠. 누가 지은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걸 막 그냥 기록한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어진 것뿐인 거지. 성경을 누가 기록하자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어느 한 책도 없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 디테일한 요한복음에 이게 없어요. 마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건 마가복음에 있는 것만 예를 들면 딴 건 다 비슷하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통곡하고 울었더라, 통곡하니라, 뭐 이런 회개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왜 이 회개하는 기록을 요한은 여기에 안 넣어줬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울더라, 베드로가 회개했다, 아파했다는 걸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 묵상에는 이런 좀 묵상이 들은 겁니다. 이 제 생각에 첫 번째 부인하는 현장에 아까 조금 전에 봤죠. 그 현장에 요한이 봤죠. 그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매우 못마땅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때는 자기는 안에 있고 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으니까 못 봤고 이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얘기는 다 들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듣고 그것이 소문나니까 이야기가 전해져서 기록이 된 것이니까 통곡했다는 얘기를 요한도 알지만 일부러 이제 안 썼다고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단순히 통곡하고 울더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수습을, 즉 베드로의 그 회개를 더욱더 본질적인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 아침 생선으로 쫓아나가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있는 모습, 그걸 기록함으로써 베드로의 예수 부인은 궁극적으로 예수 전하는 사명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는 제자들도 살아있고 막 그 활동하고 있는 기간 중에 AD 50년, 60년 이때 초본들은 그때 기록됐다고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AD 한 80년, 90년, 70년, 80년 때 얘기 되니까 베드로가 AD 60년, 66년, 7년 이때 로마 네로 때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그 사도의 사명을 어떻게 다 감당했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결입니다. 기승전 부인을 했고 이제 그 부인의 결과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사명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기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21장 할 때 한번 다시 깊게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3번 더 이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답을 하게 함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또 뭐 용서라는 말이 저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예수님의 그 크기와 넓음 안에서 뭐 베드로를 그건 용서하고 자시고 이럴 부분이 아닌 거죠. 알고 있은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네가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알고 있었어. 그 마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부인한 걸 제자들 다 아는데 예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거를 세워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 묻고 답함으로써 베드로 안에 그 예수님이 더 깊이 이렇게 심겨지고 전에는 가슴의 요 윗부분에 있던 감정적인 부분에 있던 예수가 이제 깊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답을 하죠. 그때마다 답을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답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 사명을 주셨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지키고 보호하라. 성도를 보호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그 성도가 잘 자라도록 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도 들었지만 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혹은 또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향후에 이게 사명을 또 복음 전환을 할 때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만큼 깊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사도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내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늘 살아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다가 부인한 그 실패를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에게는 물론이고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그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순교 자리까지 갔는지를 다 보고 사도 요한은 다 본 거죠. 다 보고 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사도 요한에게도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 실패 경험이 베드로도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 친구인 요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도전해보자는 뜻을 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살면서 무엇이든지 삶에 이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이래 되면 잘 도전하는 게 잘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를 주변에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수동적인 삶이죠. 제 그 랜로드 집주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뿐이에요.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는가라는 것밖에 없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서 마음에 기도하고 또 안타까움도 느끼고 이제 그럽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이 도전함으로써 이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을 낳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도 내가 자꾸 도전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 80 가까이 돼서 몸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도전의 또 내 삶에 생기가 있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에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라는 것으로 그냥 생존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삶에도 그 도전을 하나님과 관련한 것에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각오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그러지만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예고하는 것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에 따른 그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결과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예수 부정이 사망이어야지 사명으로 되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부인이 사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겨진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죠. 부인이 아닌가?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부인이지만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부인이 아니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건 부인이죠. 그 부인이 결국은 사망,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사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결과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내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각오를 말한 결과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 실없는 제자, 낙인 찍힐 수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된 것은, 그의 예수 사랑은, 스승 사랑은, 그의 예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예,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실패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실패하기 있었죠. 전에도 아셨죠. 그렇죠. 예, 예. 주님을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됨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는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말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어떤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황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할 때 가졌던 그 마음보다는 더 깊은 뿌리,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이 분명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 일합니다라고 각오를 얘기한 게 조직이나 어떤 남에게 사람이 공동체에 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제자, 조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늘 자각하고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 각오 고백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그 중심보다도 내 기준을, 나보다도 내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도 어떤 때는 그 고백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 내가 고백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내 감정 아니야? 이게 정말 내 믿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그 진의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희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내가 어떻지라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각오의 고백이 때로는 남들 보기엔 가볍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용감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고 남들로 하여금 실패자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 예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고 있다면, 그걸 자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실패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더 크고 분명하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으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자라가게 되는, 그거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실패까지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베드로가 예수 3번 부인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게 하죠. 그걸 사용해서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2000년 뒤에 이해구가 예수를 믿는데 베드로의 실패가 도움이 됐다고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사용하셔서 전혀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서 작은 한 예로 혹은 어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았을 뿐인 그걸로 그 사람의 감동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실패의 그 예고를 주고 반면교사를 삼게 하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시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도전의 생각, 도전의 말, 도전의 행동을 시작하는 것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베드로입니다. 해구 베드로, 해나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비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도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궁극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